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말하고 사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 진리에 대한 자유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사도들이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를 행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복음 진리를 행하고 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복음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유 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면에서 뜻으로 나타내는 의미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자유는 남 밑에서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나와서 남 밑에 안 있고 자기 일을 하면 자유다. 또는 세상에서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왜 남의 밑에서 종생활에서 해방된 게 자유. 또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유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유는 죄가 없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진리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배워서 자유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십자가의 도는 못 깨달아서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생각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뭐라고? 자유라고. 그래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면서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게 자유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진짜 자유자인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인가 하는 것을 오늘 9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자유자인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계속 진리를 깨달아서 온전한 경지에 올라간 바울 사도 같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내 삶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배워야 돼요. 왜? 그 길을 향해서 내가 신앙을 해가야 되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 사도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서 9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여 사도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하기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미시디아 안디옥에서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가면 거기서부터 바울 사도는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께서 책망으로 불러서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안디옥에 선지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죠. 거기서 성경을 가리키면서 바울 사도가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성령이 임해서 바나바와 바울 그 5사람이죠. 그래서 5사람 따로 세우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사도로 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을 사도로 택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을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하면 사도행전 13장 가면 바울의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미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이 이 이스라엘 편의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터키 쪽이에요. 터키 미시디아는 터키 쪽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아요. 안디옥 교회가. 근데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사도로 임명받고 그리고 뭘 시작합니까? 전도 여행을. 사도가 돼서 사도의 직을 받고 전도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디아 안디옥 터키 쪽으로 갑니다. 아시아. 거기 가서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증명해 댑니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직무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전체 돌아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를 이방에 전하였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바울에게 복음 진리를 배운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로부터 사도의 직책을 받고 복음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께서 주신 자유와 사도직과 주 예수를 본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병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라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먼저 설명드리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일을 하면 그 일한 거의 결과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다른 형제들, 다른 형제라고는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도 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있고 여기서 주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장로와 유다예요. 그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라면 예수님의 몸의 형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죠. 나와 바라바만 그런 거 다 버리고 우리도 다 데리고 다닐 권한이 왜 없겠냐 있다 이겁니다. 근데 다 버리고 바라바하고 바울 사도는 군대 가는 병정이 군대에서 다 입혀주고 먹여줘서 군 생활하죠.
근데 복음 전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죄와 싸우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 세상적인 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봐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고린도 9장 3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이 신명기 25장 4절에서 얘기하셨거든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그걸 모세는 문자 그대로, 지금도 인도 가면 문자 그대로서 소의 입에 망을 안 씌우죠. 문자 그대로.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문자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의미를 가리켰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소를 얘기한 것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소로 비유한 걸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그 사람들의 일할 때에 소망을 갖고 일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얻는 것이 당연한 거로 가르쳤다고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풀어 가르친 걸 못 깨달으면 지금도 문자 그대로 신을 섬긴다고 소를 섬기면서 소의 입에 망을 안 씌우죠. 곡식 다 뜯어먹지.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트집을 잡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권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를 줬던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하여 힐난함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의 제자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게 쉬웠던 것 같습니까? 다 실력으로 헤쳐서 이겼습니다. 사도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인정해주고 따라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주의 제자라는 게 사람들이 주의 제자라는 게 섬기지. 근데 바울 사도는 아니요. 예수님처럼 뿌리에서 새로 나온 가지요. 근데 인간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확실히 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세 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이게 사도직 받은 사람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 40일에 승천하신 후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택하시고 사도행전 9장 3절로 15절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그런 고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힐난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새로 택했은 게 예수님 뿌리에서 근본 예수님 뿌리에서 그냥 나와버린 것이지. 이 바울 사도가 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래서 바울 사도를 그렇게 본으로 삼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사역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모든 저기에 자기를 본을 삼게 했다고 디모데전서에서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사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람의 교육으로 그냥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에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신명기 25장 4절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진리를 가르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불러 성령을 충만케 하여 성경을 통달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바울 사도가 본입니다. 지금도 누구에게 그걸 하나님이 해서 사도로 세우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예수의 직접 제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여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와 힌두교를 구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요? 힌두교들한테 가면 명함을 못 내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티베트도 가서 배워오고 인도 가서도 그걸 배워오고 해서 기독교 짬뽕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복음 진리가 확실하게 전파되는 것만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샤머니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어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장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 줘서 하나님이 키워 가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키워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바울 사도처럼. 두 번째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예,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사기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안 해버리고 본을 보여. 어떤 게 진짜인지 깨닫게 시키려고. 갑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 권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고린도 9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께 직접 사명받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올라가면 진짜 진리의 경지에 못 올라오니까 올라간 사람이 본을 보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유와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지 권리를 행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주력하지 않고 기복신앙과 헌금을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사업에 주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명받은 사람은요, 그 사명 주신 그 명령을 지키는데 주력을 해.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죽일 거거든. 근데 하나님 사명 안 준 사람은 안 죽이거든. 그러니까 목회 사업에서 사람을 온전케 교육시키고 진리를 깨닫게 시키는 거 주력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는 거. 그래서 교회를 크게 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거. 이 목회의 주력을 해요. 세상에서는 목회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목회한 게 아니야. 나는 세상에서 목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그게 좋은 사람은 나는 그래서 다 가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은 배우라는 것이야.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나라 속담에도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사역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영분별을 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 쫓아가면 여러분들은 끝나는 것이니까. 예수 헛믿은 것이니까 평생 교회 다녔어. 헛믿었어. 왜? 죽을 때 구원 못 받으면 평생 교회 다니는 게 헛거거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하시라 그 말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는 것보다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직자의 권리에 대하여 말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기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서 9장 13절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너에게 거저 은혜로 준 진리, 복음 진리, 그 전하는 게 먼저죠? 대접받는 게 먼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의 질서를 바꾸는 게 마귀의 영이요. 그것을 질서를 이루어서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렇게 영분별 잘하셔라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는 나가는 것을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데는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데 주력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쓰고 있어. 지금 역으로. 뭘 지금 대접받는다는 걸 강조해서 가르치거든. 그것이 마귀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는 한 끗 차이요. 6, 7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 4, 3, 2, 1에 있으면 수준이 낮으면 영분별을 못해. 7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에 가진 사람만 분별을 해. 뭐가 마귀인지. 아시겠습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시고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권리보다 의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데 주력해야 하고 배우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청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깨달음이 와서 임하시면 영분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게 마귀 영은 딱 하나님 말씀 깨달아 다 보면 마귀 영은 다 뒤집어서 하거든. 못 깨달아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의무를 행하고 권리를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 사도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고린도서 9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권리에 대하여 말을 한 것은 그렇게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직에 대하여 변명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렇게 명하셨는데도 나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사는 걸 본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사도셨잖아. 예수님 안 받으셨잖아. 바울은 그 경지에 지금. 그래서 모든 걸 본을 삼았어, 바울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께 사명받은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직접 사도 일을 본보였듯이 바울도 그래.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고린도 9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사명 줬는데 안 해? 하나님 죽여버려 그냥. 나는 내 일을 사명 줬는데 내가 안 해? 난 죽일 줄 알고 있어. 수도 없이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써. 나는 내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하나님 나 죽일 거다. 내가 늘 하는 소리예요. 그게 주께 사명 준 사람이야. 줬는데 그 일 안 해? 하나님 죽이고 말아. 그래서 바울은 화가 있을 줄 알았어. 나도 화가 있을 줄 알다 보니까 다른 생각은 아예 안 해. 한 사람이든 두 사람 다 만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멋지게 장성하고 깨달아서 사명 줘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대로 하다가 멋지게 구원받고 영생하기 원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않으면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고린도 9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명 안 줬으면 내가 임의로 하면 상 받죠. 사명을 안 줬는데 주의 복음대로 하면 상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지, 권사지, 장로지가 안 받았는데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직무가 직은 아직 없어. 근데 그 직다운 일을 하면 상 받죠.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직이었는데 사도의 일을 했거든. 생명 바쳐서. 당연히 상 받죠. 그 얘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집사직분이었어.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건 누구가 가르치듯이 가르쳤어요? 사도가 하듯이. 그렇죠? 그러면서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얘기죠. 그 빚 갚을 수가 없어서. 바울 사도도 그래서 바울 사도 심정이 제가 이해가 된다는 게 그예요. 왜? 그 빚 갚을 수가 없으니까 다 집어치우고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사도의 권리를 버리고 주를 섬기는 자로 복음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경지로 올라간 누가의 기록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누가도 그 본을 받고 그 신앙을 해가니까. 이처럼 바울 사도는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혼란하는 자들에게 성경으로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가르치고 자유자가 되고 사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복음의 장애게 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를 위하여 일하지도 않는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
사랑의 빚을 진 자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빚이 진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바치라고 사명 줄 겁니다. 원래 나는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보면 알겠죠. 그런 거로 우리는 사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를 맡긴 성직자와 교리를 따라 성직을 맡은 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따랐다는 건 이제 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 은혜를 깨달아서 사명을 갖고 신학을 했는데 그냥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사람하고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신학을 한 사람하고는 근본이 달라. 그 얘기야. 신학이 똑같이 나왔다고 똑같지 않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교리를 쫓아서 그냥 목사 한 수 받고 목회를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어디에 치우쳐? 권리로. 그걸 많이 주장을 하고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은 아까 안디옥 교회에서 봤죠. 5사람을 따로 나서 임명할 때 사도로 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없고 성경에 남은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일한 게 남아 있죠. 그런 겁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사명을 맡긴 성직자는 성경을 풀어 가르쳐 진리를 깨닫게 가르치는 반면에 교리를 따라 성직을 맡은 사람들은 교리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교리만 가르치니까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내 것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냥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구원하셨대야. 그냥 내 것이 아니야. 구원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 말로 위안을 삼아. 그건 깨달은 게 아니야. 깨달은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것이 된 것이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은 그 신앙 시키려고 해요. 자기가 먹어서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것이 돼서 다 이길 수 있는 다 이고 자유자가 되고 그 기쁨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행복 그게 너무 좋아서 그도 가졌으면 좋았으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게 달라.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정립하여 명분을 내세워 권리를 챙기는 거짓의 무리들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깨닫 생명의 말씀 내 속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것이 돼서 그 말씀의 빛이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 명분으로 저거 뭐 하고 있다. 저건 명분이 아니라 진짜 실체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게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예수께서 직접 사명을 주어 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직을 한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고 나서 예수님이 사도로 세운 게 누구예요? 제자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사명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반열에서 사도직을 행하는 것을 오늘 다 풀어 가르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갈라져서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고 여러분들도 계속 깨달아서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그 경지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 맡은 거 기뻐요. 그냥. 왜? 그걸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짐이 되는 게 아니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기뻐서 사랑을 하게 하니까.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를 좇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는 인정하였으나 바울은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힐난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배웠는데도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유와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말하고 사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왜 자신이 자비량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에 생명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 한마디로 고백한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 거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의 삶이고 자세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의무보다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주께서 맡기신 일을 최우선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모든 일에는 권리와 의무가 병행되기 마련인데 우리는 항상 권리보다 의무가 우선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맡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 그 나라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법대로 해서 노조를 잡지 못하면 남미처럼 다 앉을 거예요. 30년 전에 큰 일본도 그랬거든요. 법대로 해서 싹 노조 잡았거든. 이 시점에서 지금 법을 다 망가뜨려 놨거든. 그러게 노조가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거든. 뭐를 망각했어? 의무를 망각하고 권리만 찾으니까. 이건 망이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이대로 가면 이거 대한민국 여기서 삐걱해서 무너지면 남미같이 돼야. 남미들이 옛날에 엄청 다 잘 살던 나라요. 나라 망이야.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어 대한민국이.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주저앉으면 옛날에 우리 살 때 60년대 70년대 같아질 거니까. 그래서 이 일이란 항상 하나야. 의무와 권리가 하나지. 하나인데 먼저 해야 할 것이 의무요. 의무를 제대로 하면 권리는 따라와.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의무를 잘 박정희 대통령이 지도하는데 이행을 했기 때문에 잘 살아지 토대를 놨어.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서 좀 더 잘 살아졌어. 그 영향력으로 이만큼 잘 살아졌어. 그때는 우리가 이북보다 70년, 60년대는 우리가 이북보다 GNP가 더 낮았어. 여기서 주저앉으면 그때로 돌아가. 무슨 3만 불 시대. 그때로 돌아가면 5천 불 시대도 될까 말까? 8천 불 시대가 될까? 그게 인간이 무지하면 다 못 살아. 가정도 똑같아. 무지해서 권리만 자꾸 편하게 씌려고 하면 가정이 가난하게 살아. 근데 의무를 다하고 살면 평생 자기 살 수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나님 다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성직자가 의무보다 권리를 내세워 그새 복음의 방해가 되면
그런 성직자가 아니라 성직자의 탈을 쓴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교육시킬 때 부모들이 권리보다 의무를 할 수 있는 모든, 왜? 교육을 잘 받으면 그 질서를 알고 살거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거든. 마음이 요동하지 않거든. 누구야 어떻든 간에 나는 내가 옳은 길 아는 대로 내가 옳게 살아가면 비록 몸으로 시작했어도 여러분들이 의무를 다하고 살면 권리가 따르기 마련이니까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갈수록 생활이 넉넉해지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의무를 안 하고 권리만 찾으면 평생 가도 똑같아. 그와 똑같아. 사역자들이 의무를 하나님이 맡겨준 의무를 잘해가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루어져야 이 땅에 이루어지지.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경은 약속을 해놨지만 언제가 될지 몰라. 왜?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분을 내세워 권리를 챙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대한민국에서 너무너무도 정치인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 시방.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맡은 일에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정확하게 정립해서 살면 우리 가정도 작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내 안에 작고 더 풍성하게 맺어지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이루어져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